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주제가 가상 7원 그날 그 위에서입니다. 가상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7원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그날 그 위에서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에요. 그날입니다.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도 길어봐야 6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한 오전 9시쯤 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시간이 오후 3시, 그러니 총 한 6시간쯤 매달리셨습니다. 정신없는 날이었습니다. 재판이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셔서 대제사장 앞에 선 게 닭 울기 전쯤이었어요. 아마 동트기 전쯤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어쩌면 일종의 종교 재판은 그냥 해 뜨기 전에 끝났고요. 그냥 바로 아침 대바람부터 빌라도 총독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또 거기서 재판이 그렇게 빨리 끝나요. 그리고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까지 가셔서 못 박히신 시간이 9시니 어쩌면 그냥 밥 한 끼 먹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향한 모든 죽음의 재판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라고 우리는 알고요. 보통 교회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그날 우리 인류의 역사, 아니 우주의 역사에서 그냥 그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루가 있다면 바로 그날, 그 성금요일 그날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에 있어서 결정적인 날입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날이요.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날, 그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하루가 있다면 바로 그날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화목을 이루신 그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만물 그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자기와 화목케 하셨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온 우주가 바뀌는 날이에요. 온 세상이 바뀌는 날이에요. 온 역사가 바뀌는 날이에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그날입니다. 그날 그 주님께서는요, 어디서 그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고통이 심한 자리고요, 그리고 수치와 모욕 그리고 온갖 조롱에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셔요. 그 온 우주의 결정적인 그날, 세상의 주관자 자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이는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이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진 그래서 이 7개의 말씀들은요, 얼마나 그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이번 일주일 동안에요,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게 왜 7개냐? 이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요. 누가복음의 셋, 그리고 요한복음의 셋, 그리고 마태와 마가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 하나. 그래서 총 7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3개가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3개는 뭐 순서대로겠죠. 요한복음의 3개도 순서대로겠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서로 엮일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하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태 마가에는 똑같이 하나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이 아마 이런 순서로 말씀하셨을 거다라는 순서를 하나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7가지 말씀을요,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정할 거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에서 나오는 34절의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보통은 교회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들 알고 또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도대체 용서받는 것,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용서받는다는 게 뭔지 한번 보시죠.
그날 그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은 굉장히 잔혹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은 잔혹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 잔혹한 일들을 주도하는 사람들, 당연히 잔혹하고 가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게 묘해요. 십자가형이라는 게 참 잔혹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사람을 고문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은 고문해서 무슨 정보를 얻어내든지, 고문해서 배신하게 하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형은 달라요. 고문해요. 정말로 아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라는 거죠. 여기엔 아무 목적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의도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아파 죽게 만드는 것. 이렇게 잔혹하고 이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이 어디 저 뒷골목에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킥킥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하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건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대로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로변에 걸려있는 건 현수막들입니다. 우리 여기 교회 옆에 보면 문화회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걸려있어요. 그렇게 걸려있듯이 사람들을 쭉 걸어 놓는 겁니다. 공공연해요. 그냥 이런 거다라고 아주 뻔뻔하게 이 잔혹한 일, 끔찍한 형벌을 널어 놓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잔혹함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은요, 이건 그냥 어디 숨어 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에 십자가형이라는 건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이 닿는 곳, 아마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그 모든 길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로마가 다스리는 큰 대로변에는요, 십자가가 서지 않은 길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십자가들이 섭니다.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십자가형이 뭔지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압니다. 죽어가는 건 아주 천천히예요. 그냥 뚝 죽는 거 아니죠. 사람들이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초췌해지기 시작하고 수분이 빠지니 점점 말라가기 시작하고 몸에 있는 근육이 하나하나 다 빠지니 땀에 침에 피에 그리고 대소변 가릴 수 없어요. 모든 힘들이 다 빠져요. 온갖 치욕과 그리고 수치가 거기에 가득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압니다. 벌거벗긴 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 짧게는 수시간, 길게는 수일, 며칠 동안을 신음하며 거친 숨소리를 내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십자가형이 끔찍한 거는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죽어가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 길들을 그냥 사람들은 지나갈 뿐입니다. 조롱하며 지나가요. 멸시하며 지나가요. 교회는 그래서 여기 이 고난주간이 되면 읽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지,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지. 사람들은 이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듯이 십자가를 다 지나칩니다.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방인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향해서 천시와 경멸 그것을 던질 뿐입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건 거기 걸어놓은 건 그냥 분명한 사인 하나예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살만한 가치 없어요. 여기 걸려놓은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 걸어놓은 이것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걸어놓게 만드는 잔혹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요, 누구에게 대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신음소리를 내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때리니 아니면 물으니 거기에 대답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형을 당하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쭉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있어요. 못 박았죠. 또 거기에는 백성들이 있어요. 관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군병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형 잔혹함 앞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셔요. 죄를 용서하시래요. 저희를 사하여 달래요. 도대체 저희가 누군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걸 모르나요? 알죠. 못 박는 사람 못 박는 거 압니다. 자기들이 길 걸어간다는 거 알아요. 자기들이 모욕하고 있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요? 저희들은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대요. 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를 사하여 달랍니다. 여기 저희를 사하여 달라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못 박았던 사람들만, 아니면 끌고 왔던 사람들만, 아니면 채찍질 하던 사람들만, 아니면 그 형벌에 그쵸? 가담했던 로마의 군인들만, 아니면 거기 더하기 재판장에서 거짓 증거하고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줬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거기 있었던 많은 사두개인들, 공회원들, 그 사람들만, 아니면 그 옆에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관원들, 아니면 여기 옆에서 지금 욕하고, 아니면 그냥 멀뚱하게 서 있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아마 한나 아렌트라고요, 꽤 요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이야기들 중에서 많이 요즘 회자되는 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치 시대 아히만이라고요, 나치 근친위대 대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잡아다가,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잡아다가 막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도망가죠. 자기가 전범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어요. 그러다 결국은 잡혀서 전범으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이 사람들을 충격으로 빠뜨렸어요. 왜? 아히만이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음의 곳으로 집어넣었던 그 사람이 얼마나 보통 사람 같은지 사람들이 참 놀랍니다. 아히만은 자기가 무죄래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나는 그냥 명령받은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한 거, 그거밖에 없지. 나는 유대인들에게 뭐 특별한 감정도 없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고 그냥 나는 명령대로만 했답니다.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을 쭉 봅니다. 그러고서는 몇 가지 설명을 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요 복수예요. 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 이 전범 재판을 받는 아히만, 유대인들을 잡아가는 아히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자녀들에게 대하는 아히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복수의 여러 가지의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는 인자한 아버지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만 있는 것 아니죠. 다른 복수성,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복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사유의 불능성입니다. 아이만은 사유를 못해요. 생각을 못해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살피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것은 악의 평범성이에요. 이 악이라는 게 얼마나 평범한지, 우리 주변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히만이라는 어떤 전범 재판을 받는 그 악랄한 나치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내 아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친절한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는 친절한 아버지가요, 직장에 가서 자기 부하 직원에게는 정말로 잔혹하고 야비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세상 밝은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지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 아랫사람을 대할 때 마구 대하는 사람들,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얘기해야 되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설교할 때는 세상 착한 사람처럼 설교를 해요. 하지만 집에 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밥상 엎어버리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밥상 엎은 적은 없습니다. 숟가락을 꽉 내려놓은 적은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밥상을 엎은 적은 없어요. 죄 변명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들 살아요. 우리 안에 악의 평범성이 있습니다. 왕따를 시키는 아이가, 요즘 더글로리라고 그 드라마가 꽤 유행이라는데요. 거기 보면 정말로 폭력을 행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폭력을 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쭈삣쭈삣 가담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또 그것을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판에도 마찬가지죠. 온갖 악한 일들, 경제 어느 구석 하나 남김없이, 스포츠 선수들 거기에서도 아낌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 악이 평범하게 있어요. 악이 평범하게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건요,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가장
악랄하고 잔혹하고 그리고 정말로 못되고 그리고 비인간적인 것을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끌어내 놓은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양 내버려 놓을 수 있어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짐승처럼 사람이 아닌 것으로 거기다 걸어놓죠. 우리에게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누군가를 째려볼 때는요, 인간이 아닌 것처럼 째려봅니다. 사람 취급 안 하죠. 십자가는 사람 취급 안 하는 일이에요. 왜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합니까? 뭐가 이유가 있겠죠. 뭐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러면서 싸늘한 미소를 날려요. 그리고 묘하게 뒤틀린 표정으로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우리 안에 남들을 상하게 하는 말들과 그리고 남들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꾀들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 날 때가 많습니다. 기교한 미소들, 싸늘한 얼굴들, 정말로 사람들을 뒤틀리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뒤틀린 욕망들. 오늘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본문에 보면 못 박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폭력적으로 못을 박는 사람들, 백성은 서서 구경합니다. 어떻게 서서 구경합니까? 이렇게 뒤틀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지나가기만 하나요?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놀립니다. 아니,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놀립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내어줍니까? 여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 인간들 인간 같지도 않네. 이 사람들은 죽어야 될 사람이네. 이 사람들 악한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 누구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날 그 위에서요, 정말로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이가,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가 처음으로 한 말씀은 선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입니다. 끔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참 잘됐네, 저 사람들 좋겠네.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나쁘고 잔혹한데도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사여달라고 기도하시니 좋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특정한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이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로마의 군인이었다면, 그리고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면 이 청년 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을 때 투덜대면서라도 못 박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죽어가는, 그리고 그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 일도 없느냐, 길 가는 자여 너희와는 상관없느냐라고 묻지만 상관없는 사람처럼 지나갑니다. 이게 남의 얘기 아니죠. 우리 얘기죠. 특정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도 그들처럼, 아니 어쩌면 언제든지 끔찍한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내가 내 손 더럽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 시킨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임을 압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어느샌가 이 말씀은 그냥 세상에 있는 가장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거기서만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저희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악의 평범성, 정말로 사유의 불가능성, 불능성,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서 못났다는 거 아는데요, 아니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요,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모든 인류를 포용할 만큼, 품을 만큼, 그리고 광대한지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알지 못해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 죄라고 부르고 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것, 그것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 죄와 악의 세력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거대해요. 그리고 어둡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그 어둠을 깨칠 만한 빛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강대한 것을 깨뜨릴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거대한 것을 벗어날 만큼 우리는 빠르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죄와 악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모른다는 거죠. 저희는 모릅니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가운데 이 악이, 이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 하지만 주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주셔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하는 모든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예수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죄와 악에 붙잡혀서 온갖 잔혹함과 그리고 정말로 부끄러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어쩌면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워요. 왜? 내가?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라고? 새롭죠. 아마 오늘 말고 다른 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들 또 이 기도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이 기도의 대상이라고? 아니, 내 행동 하나하나만이 아니라 몇 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내가 하는 모든 말들에 관하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때마다 새로우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할 때마다 새로워지겠지만 또 그때마다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날 그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용서를 구하시고 사심을 위하여 기도하신 이 기도가 나를 향한, 나를 위한 기도라고 깨달아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내 삶을 주 앞에 내어놓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온 인류를 향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달라져요. 우주가 달라져요. 내 삶이, 그리고 온 세상이 달라지게 하는 바로 그날 주님께서는 그 위에서 이 기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셔요.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비참하고 참혹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보험서 기자들은요, 예수님이 거기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마 모두가 다 잘 알기 때문일 겁니다. 오히려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 그것 넘어서를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가져다 놓으셨어요. 이번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많이 아프셨죠. 정말로 고난당하시고 정말로 참기 어려운 역경,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날 그 위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어쩌면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오늘 첫날 나오셨어요.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안에 있는 악, 죄, 그 강력함, 그리고 그 평범성,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음, 그것들을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이, 세상을 바꾸시는 이가 이 기도를 하니 내 안에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죄와 악뿐만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있는 죄와 악, 그것들을 사하시고 또 그것들을 새롭게 극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정말로 그 결정적인 날 십자가 그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 처음으로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이라고만 생각했으나 오늘 주여 이 첫 말씀이 우리에게 낯설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악, 우리 안에 있는 잔혹함, 또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악의 편만함이 주여 주께서 사하시는 기도,
주께서 용서하심으로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 갈 것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 악에서 벗어나 우리 하는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정말로 주가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의의 길, 선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 앞엔 보이지 않아도 내가 주도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아무 생각 없이 악에 끌려가는 삶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아시니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죄와 악에 붙잡힌 사람들 아니라 의에 사로잡힌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꿈꾸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